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다고 하고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죠. 그의 성격, 성향, 인격, 머리카락 개수 등등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채로움과 다양함에 대해 창조주의 솜씨에 대해 감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위인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들처럼 큰 일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는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부족한 아브라함을 다윗을 내가 불렀고 붙들었고 함께 하였다. 같지만 또한 다르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똑같은 삶, 똑같은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각자 다 다르게 나를 통해서 너희 각자만의 다양성과 신앙의 창조성과 신앙의 과정을 나는 기대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우리와 같았을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부족함이 없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새끼 암양 하나밖에 없죠. 그 새끼 암양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돌봅니다.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자의 집을 방문하자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유는 아까워하며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억지로 힘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제압하고 짓밟고 빼앗아 그 작은 새끼 암양 그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음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는 정말 심히 분노했습니다.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어떻게 그런 XX 놈이 있을 수가 있어?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많은 재물과 후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명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충직한 부하를 비열하게 간사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참 치졸합니다. 그런 다윗인데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를 받을 때 분노와 그 충격을 뛰어넘는 당신이 그 자라라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큰 죄인, 악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큰 왕국을 이루고 업적을 세운 다윗이지만 그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다윗과 같은 죄는 짓지 않는데? 나는 경범죄 한번 지은 적이 없어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평생 빨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한 주에도 두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도 세탁기를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것은 그가 큰 업적을 이뤄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울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해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새의 아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표현을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말합니다. after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누구를 닮은 사람, 내 마음을 본받는 사람, 관심사, 취향 등을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죽기 이전까지도, 그가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나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 여호와여, 6편 여호와여,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10편 여호와여. 다윗은 그 많은 시편들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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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나단을 대할 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로 인해 눌릴 때나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감사기도 할 건데 뭐라고 적어줄까? 라고 했더니 우리 딸 소은이의 대답이 우리 모두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4살짜리 딸의 대답처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참으시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이 한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씻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성공했고 기고만장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악 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악함이 변명하는 것처럼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감추고 모르고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통해 자복하십시오. 진정 마음으로, 입으로, 행실로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기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십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이 무엇일까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존 브룩만은 이 책에서 110명의 지식인이 선정한 121가지의 발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평론가는요, 지우개를 최고의 발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되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며 용서하는 자이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하고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가 씻겨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능력과 내 부족함과 내 괴로움과 내 수치와 내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의 문제보다, 내 죄보다, 내 죄의 그 진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대속의 그 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오셔야 합니다. 한 주간에 내 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I'm alright. It's okay. No problem.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좋아.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자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죄 지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 짓습니다. 목사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라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죄성 가운데, 민망한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가는 때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목사직을 계속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고통당했으며 다윗의 집안은 평생 칼의 복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따릅니다. 사회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용서를 받아도, 때로는 민사상으로 용서를 받아도 형법에 법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거룩성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후속 조치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 규례대로 죄를 용서하되 죄에 따른 건징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은 죄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변명하고 떠나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짓고 넘어질 때 수치 속에서도 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크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왔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그래, 잘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그랬을까? 그래도 용서하마.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시 힘내서 시작해보자.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약함이 있죠. 남과 비교하여 너무 열등을 느끼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채롭고 다양한 아름다움과 동행하심으로 복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인 줄 아세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깁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변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